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개관 구약과 신약의 그런 12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6장 더 보죠. 네, 오늘 마태복음 2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 넘어가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은 이 6개의 교훈이 나와요. 6개의 교훈.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6개의 주제를 끌어와서 이 6개의 주제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보존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내용 뭐냐면 살인과 간음과 또 이혼에 관한 것과 맹세와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수 사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인과 간음, 살인과 간음과 뭐죠? 살인, 간음, 이혼, 또 맹세,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 다음에 원수 사랑. 6개인데 이 6개에 관련된 내용은 이 율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법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데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뭐 했으나, 들었으나, 그리고 너희는 율법에서 그렇게 배웠으나, 들었으나, 보았으나, 뭐 이렇게 율법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데 이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이거 다 이웃 사랑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건데 결국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데, 영역에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이 6개의 명제, 우리가 주의 이웃과의 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이 6가지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에서는 너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를 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복인가요? 그 다음에 맹세. 맹세 다음에 보복이지? 그죠? 맹세, 보복, 이혼이지? 살인, 간음, 이혼. 네. 이혼, 맹세, 보복, 그 다음에 원수, 사랑. 이렇게 되는데, 이제 율법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육체의 살인, 그렇죠? 육체의 살인.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상하게 하는 이 살인에 대해서 율법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22절에 그걸 또 강화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죠?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게 되면 22절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라, 이건 욕설입니다. 욕설, 히브리식 욕설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혀가죠. 공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강화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살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를 들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막힌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웃, 그죠? 내가 이웃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육체의 간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심판에 받는 거죠. 그랬는데 음욕,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일 오른 눈 위에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였거든 찍어내버리라. 너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강화시키죠. 또 이혼에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혼 증서를, 이혼의 합당함,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가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하느니라.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데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절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눈에는 눈, 그죠?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원수 사랑 마지막.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이 당시 때 이 율법을 줬을 때 이웃은 누굽니까? 내 친족. 그죠? 원수는 이방민족. 근데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이 이와 같이 하느니라. 원수를 사랑해. 이거예요.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율법은 우리 육신, 이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드러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육신에 관련돼서 우리 가운데 재갈을 물리는 법들이 주어진 거예요. 육신을 제어하는 법들이에요. 이 법은 육신을 제어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떤 징표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준행하고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연결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어느 민족이든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거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시작. 그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이 할례를 행할 때 누구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해야 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와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이때까지도 민족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400년이 지나서 중단 이 숫자가 많은 백성이 된 거죠.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육신의 행위를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법이 육신을 제어하는 법, 율법이. 근데 제어가 돼요? 제어가 안 되고 율법 다 지키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지키죠? 이제는 육신을 제어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신을 제어하는 법이 아니고 이제는 한 인격체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이 인격체를 완전히 장악하셔요. 성령님도 인격이시죠. 그전에는 법을 지켜야 내 행동이 제어가 되고 내 삶이 제어가 됐는데, 이제는 인격이신 성령님이 인격인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해버려요.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법이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러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전에는 율법을 가두는, 육신을 가두는 율법이 내 육체의 행위를 가뒀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인 우리 육체를 얽어매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행위를, 너가 육체에 살인하면 심판받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행위를 조종하죠.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는 행위를 조종하는 게 없어요. 너가 화를 내면 심판을 받고, 욕설을 하면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모든 인격의 삶을 다스림받고 통치가 돼야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쁜 마음이 올라와도 뭐만 안 하면 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나쁜 마음은 누가 억압해요? 누가 다스리면? 성령님이 다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음욕이 올라와도 뭐만 안 하면 돼? 간음만 안 하면 돼.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어지고 율법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와야 되니까 성령이 나를 율법이 필요 없어지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면 이게 되는 거죠. 율법이 필요가 없어지죠. 행위 아니 나의 모든 인격을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뭐하러 내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절제해요. 그럼 이게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예수의 말씀을 통해 완성이 되니까 필요 없는 거죠. 할례도 필요 없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할례를 주장한다 그리고 율법을 주장하면 누구를 폐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폐기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성령의 관계, 율법과 이 거듭남의 관계, 복음, 율법과 복음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다소 복잡해요. 잘 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반대 명제, 이걸 반대 명제라고 하는데 산상보훈의 6개의 반대 명제.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6개 반대 명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5장에서 7장의 산상보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자선에 관련 구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구제, 자선, 구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구제를 어떻게 하라. 율법에도 구제가 있죠. 율법에도 구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반대 명제 안 들어가고 그냥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반대 명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의 구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것을 다시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 명제의 폼으로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 주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6개의 주제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들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도 부분인데 5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무엇을 구하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해야죠. 그리고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이름의 영광,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니까. 자, 이제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이 영역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가죠.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똑같이 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는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기간을 예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의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억 장치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문구 자체가. 그냥 먹을 거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 시절에 그 사건에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고 어디를 나가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12절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헬라에서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헬라어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4절 하반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고 끝나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뭐까지 들어가요?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고 끝나요. 약간 다르죠? 뭔가 좀 들어가고 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된 골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두 개를 대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나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요 부분이 나와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 거대한 산상본의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마가복음이 하냐면 마치 이것이
모든 산상보훈의 내용의 최고의 엑기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핵심만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절을 보면은요, 이 두 절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와 같은 맥락인데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관련돼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떻게 보면은 풀어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방대한 내용을 이 마가복음 11장 25절 한 구절로 기도 이야기할 때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식교훈인데,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또 마태복음 특수자료인데요. 금식교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왜 금식해야 되는지. 금식의 이유는, 일단은 율법에서는 금식은 정확한 개념이 있어요. 금식의 개념이 정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정확한 개념이 나중에 확장되죠. 원 개념은 뭡니까? 금식의 원 개념은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모아다가 지성소 들어갈 때 모든 백성도 눈만 멀뚱멀뚱히 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의미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금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때 한 번.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대제사장의 심적으로 같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게 금식의 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수 없죠. 지금 죄가 들어왔다가는 지성소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확장돼요. 그 금식의 개념이 확장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단을 할 때, 아까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맹세 부분에 있어서 금식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어떤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거, 너희들은 맹세를 할 수 없고 그냥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태도를 취해라. 너희들이 그 어떤 것도 맹세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금식 가지고 맹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식하죠. 그러니까 금식의 개념이 확장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개념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원 개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24절까지. 그래서 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길어요. 다른 내용보다. 결국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일단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보면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까 이 보물이 세상 재물인 사람은 그 마음이 재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인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은 네 모든 마음이 보물에 있기 때문에 이 보물의 정체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물 사랑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면서 쭉 이 부분도 사실은 재물에 관련된 염려에 관련된 거죠.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첫 말씀이 있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여기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첫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6절부터 뭐예요?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한 비유잖아요. 누가복음에도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까마귀와 백합화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세상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들,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들은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